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사장으로 오사 순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血을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하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교와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훨씬 더 탁월하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탁월하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라라고 적응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탁월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나아가자.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원독자들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돌아가고 있고 물러가고 있고 떠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극한 고통과 핍박 가운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우리 삶의 창조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지 말고 떠내려가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고 그분에게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9장 표제에서 알 수 있듯이 손으로 지은 성소와 온전한 성소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성소의 사역이 이전에 있었던 성소의 사역과 어떻게 다른지 또 얼마나 다른지 그 질적인 차이를 확실히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탁월하심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난 시간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장막에 대한 성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사 예법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제사 예법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신약 속의 레위기서다라고 불려집니다. 레위기서가 어떤 책이냐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그런 책이 레위기서인데 히브리서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측면에서 신약 속의 레위기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레위기서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허락하는 책인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를 없애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인간의 죄를 없애는 방법은 엄격한 희생 제사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피를 드리는 희생 제사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동물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도 하나님에게로 나아감의 책인데 여기서 레위기서에서는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죄악이 용서되었다면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원독자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게 바로 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떠나가려고 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신약의 히브리서에서는요, 온전한 제사법이 적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애신 제사, 즉 단 한 번만으로도 충분한 효력이 있는 제사입니다.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을 통해 받은 이 속죄함은 구약의 제사에서 이룰 수 없었던 완전함을 이루십니다. 죄사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이 지불되어야만 합니다. 노예가 자신의 몸값을 지불해야 자유인이 될 수 있듯이 죄의 사슬에 결박된 사람이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값이 지불되어야만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누군가가 내 죄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내 죄값을 대신 감당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해야만 내 죄가 용서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으로 못 박힘을 당하시고 내가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발에 못 박힘을 당하시고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내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에 찔리셔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왜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22절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의 히브리 독자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진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지만 실상은 값없이 얻어진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피값,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대학부 네팔 비전 드림팀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케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